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주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계속해서 반복드렸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칭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그 결과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옛 성품 그대로, 옛 가치관 그대로, 말하는 말버릇도 그대로, 술버릇도 그대로, 사람을 대하는 인간성도 그대로, 생각하는 수준도 예전과 다르지 않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말씀한 내용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옛날 그대로 있었던 그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그대로 내 모습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옛날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예전에 돈이 제일이었고 예전에 명예가 제일이었고 예전에 내가 제일이었었던 그 가치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세상의 즐거움이 여전히 삶의 가치가 되어져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이 우선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좋은 것을 위해서 그래서 다 뒤로 물리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는 버릇은 변하지 않았던 그대로입니다. 수근수근하고 파당을 만들고 네 편과 내 편을 만들어서 싸우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며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드러난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갖 귀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셔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죠.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길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여러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듣지 않으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1935년 동아일보에 기재됐던 상록수 그 연재 소설에 보면 일제가 농촌 계몽학교를 철폐하고 아이들의 등교를 막죠. 그래서 최영신과 동혁이 청석골의 교회에서 예배당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이제 교회당 예배당마저 폐쇄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칠 수 없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최영신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그 밖에 나무 밖에 사이사이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따라하라고 외치죠. 같이 해볼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또랑또랑한 새까만의 눈망울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외침에 따라서 그 가로막는 일제의 지식, 배움에 대하여 그렇게 가로막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너 제대로 알아라 하고 말하면서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내가 섬긴 내 하나님을 너도 섬겨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 그런즉 이제 너는 내 말을 명심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날 것인데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고 그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을 네가 이용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는데 영원히 버리실 테니 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고 했던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변명이 있었습니다. 핑계가 있었습니다. 주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핑계대지만 그러나 그는 모르는 것이 이유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의 마지막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대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하는 이유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하는 이유로 낭떠러지로 떨어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예수를 놓아주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강도를 택했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공의 지도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누구이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에 욥이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욥이 많은 고난을 겪지요. 사단의 그 참소를 통해서 그래서 욥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욥을 위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욥의 심기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말들이었지
결코 욥을 위하고 욥을 돕는 자들이 아니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겪는 중에 그가 순간순간마다 내뱉는 그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과 다투는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밝히 알게 하십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하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그런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었고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으니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주님을 알고 보니까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욥이 당하는 자기의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트집을 잡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회복하게 하셨음을 욥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이 지식은 여러분 쉽게 호락호락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이 지혜,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지혜는 돈 많은 재벌 아버지가 어리석하고 미련한 아들이라고 해도 자기의 소유를 거리낌 없이 상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익어서 땅에 떨어지듯이 과일을 주워서 먹을 수 있듯이 그렇게 지혜가 때가 되면 저절로 익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돌짝밭의 비유, 길가에 뿌려진 비유, 가시밭에 뿌려진 비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만 돌짝밭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가시밭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저절로 싹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돌짝밭에 돌을 걷어내야 하고 가시덩굴로 엉켜진 그 밭을 개간해야 하고 그리고 심어야 하고 물을 주어야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듯이 말입니다. 지혜는 결코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 억울함을 호소했던 한 여인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각종 재난에서 멀쩡한 자식이 한 줌의 재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내 자식이, 내 피덩이 같은 이 자식이 왜 한 줌의 재로 돌아왔는지 누구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 가슴에 엉얼해진 그 분통, 그 원통함. 수십 년이 지나서 아니 내가 죽어서 백골이 돼서 묻혀진다고 해도 그 원통함을 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6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또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고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부르듯이 불러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요? 6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다 7번째는 같이 해볼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8번째는 감추어진, 같이 해볼까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야 비로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네가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도박장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버는 돈은 쉽지요. 속여서 취하고 거짓으로 모으는 돈은 벌기 쉽지요. 그러나 땀 흘려서 버는 돈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보배 찾는 게 쉬워요? 차라리 로또 당첨되는 게 쉽지요. 매주마다 10명씩 로또 1등은 당첨돼도 이 보배를 찾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미련한 것보다,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크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지.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같이 할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파도치는 그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실 턱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표준어 성경에 보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불안한 거지요. 믿음이 없이 신뢰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하지 아니하고 발을 이쪽에도 담고 저쪽에도 담고 세상에도 살았다가 하나님께도 돌아왔다가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은 사람, 결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전심으로, 같이 해볼까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니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심으로.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찾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인에게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인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감추어 두신 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감추어 두신 것이지 아까워서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왜 이렇게 어렵게 감추시고
주실 듯 말 듯, 주실 듯 말 듯, 주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인자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같이 해볼까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거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주님의 나라 거기 가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이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금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한번 빛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한 바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다시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이 고귀한 이 보배로운 이 지혜 지식을 왜 감추어 두셨는가? 한번 빛을 맛보고 다시금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같이 할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그때 깨닫고 알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포장도로로 여러분 차로 1500km를 가는 것도 얼마나 고된 여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서 온다. 1500km를 걸어서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 텐데요. 손에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1500km를 끌려서 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그거는 살려고 가는 발걸음이 될 수 없는 포로되는 그 여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괴로움이고, 수치와 조롱은 이제 사치스러운 단어가 됐습니다. 그 몸으로 받아야 하는 괴로움.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던 바로 그 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셨던 바로 그 선조들의 그 길과 같은 그 길을 예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 거기까지 그 괴로운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을 우리가 왜 가냐고. 차라리 애굽에 가면 먹을 거 있고 애굽에 가면 거기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거기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왜 우리가 거길 가냐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는 자들은 같이 해볼까요? 듣지 않던 자들은 어땠어요? 안 듣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던 때처럼 우리가 여전히 과자를 구워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제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거기 그렇게 괴로움을 겪으며 고통을 겪으며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거기 머물게 된 거기 있는 그들은 거기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사람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같이 할까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입은 상처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불타게 만들고 성전을 말발굽으로 짓밟았던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권위를 준 것이지 너희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하시면서 바벨론 왕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주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의 공동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이 그거예요. 주여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왼수 같았던 그가 왼수가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 힘 없어요.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에게 무슨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니? 바벨론에 있어야 바벨론에서 상처받아야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저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학대하는 그렇게 모든 족속을 멸살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을 파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시는 거지. 애굽에 있어야 하나님이 힘도 주시는 것이고 애굽에 있어야 우리 아까 28장에 찬송한 것처럼 천국인을 쳐주시는 하나님이 돼서 같이 해볼까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 남겨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어떻게 가룟 유다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셔서 악인의 악한 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 어디요? 여러분 바벨론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바벨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뭐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원수 같은 시어머니가 바벨론이에요. 왼수 같은 며느리가 바벨론이에요.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그에게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지. 안 보면 그만이라고? 그까짓 것? 아니요. 결코 변할 수도 없고 변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감추어서 주실 수도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맨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애국과 같은 그 자리에서 밤낮 애국 타령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 꿈꾸는 것만 같은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하죠. 설날이 되면 명절이 되면 더 극명하게 좋아지는 사람은 더 좋아지고 왼수가 되는 사람은 더 왼수가 되는 뉴스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한 걸음 내딛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고쳐져,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쳐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고쳐져. 그래야 고쳐지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인간 때문에 손가락질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아봐야 자기의 인생이 더 어둠의 수렁에 빠질 뿐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스홀과 같은 곳에 던져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은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던 그 물음에 같이 할까요?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자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간증거리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다음 주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위해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
하느니라.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 하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언제나 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고 안겨주셨던 주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가 비록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었지만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곳이었지만 주님이 먼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를 우리도 따라가는 주의 양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귀가 열리고 눈이 보여지고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을 보고 주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